원래 예배 중에는 박수를 잘 안 치거든요. 오늘 힘 있는 찬송을 했으니까 우리 찬양대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 박수 한번 치시죠. 네. 이 무더운 날씨에 연습을 하고 또 아침에 1시간 전부터 와서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찬양대에서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쉽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찬양대원들 무더운 날씨에도 열심을 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말씀을 말씀의 주제로 삼아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받는 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에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 행복해해요. 나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받도록 태어나게 해주셨지. 사람들이 받는 걸 좋아해요. 받는 걸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바울 사도가 소개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 이후에 1990년 후반까지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우리나라가 힘든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6.25 동란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죠. 그래서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원조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70조 원 정도 된답니다.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고 도움을 받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2009년 11월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심사특별위원회를 거쳐서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받는 나라에서 세계에 원조하는,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원조를 받는 나라들이 부패한 정치, 낙후된 경제 이런 것들로 아직까지도 그 원조 받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만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세계를 향하여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게 축복인 거예요, 사실은. 원조를 받는 게 축복이 아니라 원조를 줄 수 있는 게 이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 고별 설교의 제일 끝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중요한 것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제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바울을 사랑하는 제자들, 예언자들이 바울 사도의 예루살렘 행을 극구 만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기도 중에 성령께서 그러한 내용들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이 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비록 내가 결박당하고 환난당하여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겠노라 결단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거쳐서 가지 않고 밀레도로 직항을 하면서 밀레도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그곳에서 잠깐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시작되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의 내용 중에 마지막 단락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오늘 중요한 내용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첫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을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의인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말씀이 인격이 된 것처럼 에베소의 장로들을 말씀에다가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워줄 것, 모든 사람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해줄 것을 부탁하는 소망을 지금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선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말씀에다가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학적 표현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인격체처럼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래서 말씀에다 부탁한다라고 하는 건 문학적 표현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습니까?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찔러 쪼개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것이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말씀을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그 말씀을 들어 지키게 되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기를 힘쓰시고 계십니까? 왜 아멘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말씀 듣고 그냥 앉아서 깨달았구나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은 지킬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이 복은 세상적인 복의 차원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복이 뭐예요? 말씀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복입니다. 교만했던 우리가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씀이 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우리를 말씀이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성경은 살아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The Bible is alive라고 해요. The Bible is alive.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다. 그래서 성경은 입이 있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은 손이 있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경은 발이 있어서 나와 동행을 해 주신다. 이게 마틴 루터가 했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목사를 통해 증거되는 설교 역시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기 쉽게, 알기 쉽게, 이해되기 쉽게 풀어서 전하는 시간인 거예요. 목사 개인의 말을 하고자 쓴 건 아닙니다. 내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이걸 전달하는 게 설교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때로는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죠. 은혜 못 받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근데 설교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해 주십니다.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우리를 비뚤어진 상태에서 바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오,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설교가 때로는 딱딱할 수도 있죠. 어려운 말씀을 짧은 시간에 전하려고 하다 보면 딱딱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가 딱딱하고 어렵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세상의 죄로 찌든 우리 영혼을 맑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나태해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를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말씀에다가 그들을 부탁한 거예요. 그들을 맡긴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요.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역사하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내 안에서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새롭게 이끌어갈 때 여러분은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 그들을 말씀에다 부탁한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오늘 말씀 35절에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언급한 거예요. 앞에도 제가 언급했죠. 우리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을 우리는 야, 저 사람 참 복 많이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좋은 것들을 많이 받으면 이야, 재수 좋은 사람이야. 참 저런 사람들이 행운의 사람이구나. 복 받은 사람이로구나.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받으려고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취해서는 안 되는 것,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라도 자기 것을 삼아서 이게 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시장에 가서요, 물건을 살 때 물건 값을 물어보고 저는 거의 깎지 않습니다. 그 장사가 나를 속이는 것 같은데도 나는 깎지 않습니다. 내가 속아줍니다. 그리고 다 주고 옵니다. 우리 집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저한테 자꾸 옆에 쿡쿡 찔러요. 깎아야 된다고. 물건 사는 데는 깎는 맛이 있다고. 많이 깎으면 깎을수록 잘 샀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좀 속아주세요. 그분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나 같은 사람을 속여서 돈을 조금 더 이득을 남기려고 했겠습니까? 내 주머니 조금 여유 있거든. 좀 속아주세요. 1,000원짜리 2,000원 주면 어때요? 10,000원짜리 20,000원 주면 그분은 한 10,000원은 덤으로 남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너무 지나치게 깎게 되면 그분의 생활에 여러분 슬픔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분 마음을 상하게 만들면서까지 깎아서 팔면서도 기분 싫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안 오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의 유익만을 얻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왜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첫째로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햇볕을 주셔요. 우리의 살 수 있는 모든 자연 환경을 주셔요.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면 하나님의 본질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을 다니시며 착한 일을 많이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약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죄인들을 품에 안으시고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전혀 받으신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다 주시면서 나에게 돌려주지 않는다고 서운해 하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화도 내지 않으셨어요. 한결같이 주시기만 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을 다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제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잘하는 구제이냐, 마태복음 6장 2절 이하에서 가르쳐 주셨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은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떠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광고해 가면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주고는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아버리면 상을 이미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은밀하게 그냥 주고는 아무것도 받으려고 기대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그런 거예요. 주는 것이 왜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니까 그게 복된 거예요. 또 하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이유는요, 영원한 장래의 상급을 쌓는 일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셔서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으로 모두를 나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거든요. 복받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 보면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는 나에게 주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하자.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이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 가운데 너희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자, 목마른 사람들, 그들에게 너희가 냉수 한 그릇도 주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는 3년 6개월 동안 많은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마지막 빵 구울 만한 가루 한 줌, 그것을 구워낼 기름 약간이 남은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과 마지막으로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는 이제 죽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상황에 빠진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집에 가서 빵을 구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말합니다. 그 떡을 구워서 나에게 달라. 자기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 구워 먹고 이것도 떨어지면 이제는 죽으려고 하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그 떡을 나에게 달라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요구합니다. 그러자 사르밧 과부는요, 이거 하나 더 먹고 죽으나 덜 먹고 죽으나 막 기왕 죽을 거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겠나이다 하고는 마지막 빵을 엘리야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그 주는 것이 그 사르밧 과부가 남아있던 모든 기간의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 집으로 보낸 것은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엘리야를 대접하고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기회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 감사함으로 베풀고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줄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처럼 줄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올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사르밧 과부처럼 베풀고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것은요, 언제든지 내가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받으려고 하니까 저 사람이 안 주면 나는 받지 못하잖아요. 받아서 행복한 사람은 남이 줄 때만 행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줌으로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주니까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주고는 싶은데 뭐가 있어야 주지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없어서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신가요?
제가 방금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을 사르밧 과부보다 정말 더 없으십니까? 많이 있어야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큰 걸 주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같은 거.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작은 것 마음 담아 주면 그게 주는 것이요. 그게 복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특별히 이 말씀을 말씀하면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라고 먼저 언급을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친히 하셨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바울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가르친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면 바울 사도는 이 말씀만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니 너희가 꼭 기억하고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도 언급한 것처럼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자의 원천이십니다. 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삶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됩니다. 주는 것은 영원한 저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아두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으려고 하는 삶보다는 주려고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이 많은 사람이면 정을 좀 나누세요.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면 등을 좀 두드려 주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여유 있는 마음이 있거든. 그 마음을 가지고 남의 어려움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받은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의 복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우리 남창교회가 좀 아낌없이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받음으로 좋아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우리는 또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기관별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기쁨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으로 진심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듯 주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우리는 받으려고 했고 받으려고 움켜쥐고자 바둥거리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으로 나도 베풀고 나누고 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주시는 복음을 우리가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오늘도 힘써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